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보면 일곱이라는 상징적인 것에 대하여 일곱 숫자의 상징적인 걸 봤죠. 완전수라고. 자, 이 일곱이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을 보여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언약의 완성의 의미를 표현한 것을 일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일곱 인을 떼더니 뭐 첫째 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인까지 띄었지요.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을 이제 계속 이제 나갈 것입니다. 일곱 나팔이 끝나고 나면 일곱 대접이 또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곱 인 따로, 일곱 나팔 따로, 일곱 대접 따로가 아니에요. 서로 중첩이 된 사건을 다방면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 동시다발적인 사건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땅의 시간 개념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 속에서 이렇게 펼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펼칠 뿐이지. 그래서 묵시로 요한이 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다발적인 사건이다. 다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랬어요. 나팔을 부는 것은 악인에게는 심판에 대한 경고이지만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한 날이지요. 경고가 아니라 기쁜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나팔을 부는 것은 어느 때 부느냐? 이거는 구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위기를 알릴 때, 사람들을 소집할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임재가 임할 때, 절기 때, 요런 때를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이것은 크게 본다면 죽음이 크게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심판이 있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크게 일어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첫 번째 재앙에서 아홉 번째 재앙, 이 모든 재앙이 하나하나로 되어 있지만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0번째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지요. 그죠? 문설주의 어린 양을 어떻게 죽여서 피 뿌려서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 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느냐? 이것을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은 이 죽음에서 건져줬다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이고 그 진리로 완성된 것을 보여준다라는 뜻으로 열이라는 숫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애굽 땅에 내려진 모든 심판은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진 심판, 이 심판을 통해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심판인 애굽의 재앙, 10번째 재앙이 누구를 뜻한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 땅에 심판을 내려야 할 이 심판을 누구에게 내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3분의 1이라는 것을 먼저 좀 한번 우리가 짚어볼게요. 3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봐봐요.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냈지요.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요. 이게 최종적인 거지요. 자, 구약의 성막을 보여주게 된다면 성막들이 있어요. 또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함께 사는 거예요. 가나안도 주님과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애굽은 죽음을 상징해요. 성막도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태워 각을 떠갖고 그 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막들에서 실행을 하잖아요. 애굽에서도 그랬지요. 그런 것처럼 부분적인 3분의 1이라는 것은 부분적이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따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게 될 것인데, 나무를 사람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버렸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겠지만, 이 죽음 밖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사는 자는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요 정도로 보고, 자, 우리가 원고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고요했어요.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로 표현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침묵이 있었는데 그 침묵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 집중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도하고는 다른 거지요. 우리가 하고 있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란 금제단에 천사가 향과 합하여서 구약의 향단에 드려지는 그 향기에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것에 빗대어서 그 향로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드려진다고 했어요. 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도 완성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금 제단에 드린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어져야지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하는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향연의 연기는 단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도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의 기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어린 양의 희생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어 땅에 쏟아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땅에 내려지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예수께로 다 쏟아 부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라는 뜻은 불은 제단 위에 제물이신 누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거 참말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노를, 이 불을. 즉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진 심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는 이미 그 심판 안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지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 나팔 불기를 준비했어요. 아직 불지 않고 있었어요. 계시록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소리예요. 나팔 소리는 선지자가 전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7절에 말씀을 보면 알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참 심각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다든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듣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울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하라는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지요. 나팔을 부는 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그런데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잘못된 기준이 뭐냐? 드러내야 되는데 법정에 가면 죄인들의 죄를 구별하기 위하여 준비한 게 있어요. 이게 국법이에요. 국법에 의해서 죄의 여부가 가려지고 죄의 경중이 구별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을 부신다면 그것은 세상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확정하기 위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가 심판의 기준이 무분별해요. 심판의 기준이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 줄을 몰라요. 죄가 의로 둔갑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장악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의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으로 큰 소리치고 사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의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들이 드러날 때가 오겠지요.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겠어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에요. 내가 병자도 고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왜? 죄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기준은 제단 위에서 피 흘리고 희생하신 어린 양이에요. 천사가 향로에 단 위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버립니다. 결국 세상 심판의 기준이 되고 경고가 되는 것은 단위의 불이에요. 단위의 불이 세상에 쏟아짐으로써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7째 날 안식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언약의 완성의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언약의 완성 안에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개입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행위로만 채워질 뿐이다. 따라서 나팔로 보여주시는 심판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즉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인간의 노동을 쉬는 것입니다. 안식의 인간의 그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이에요. 따라서 나팔로 보여주시는 심판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즉 성도다. 자, 7 나팔의 심판은 7째 인을 떼는 환상에 이어 등장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마치 7인이 다 떼어지고 난 후 7 나팔을 부는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는 시간의 개념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7인이 떼어지는 사건, 7 나팔이 부러지는 사건, 그리고 뒤에 살펴볼 7 대접을 쏟아 부어지는 사건은 동시다발적인 사건이다. 즉 서로 중첩된 사건들을 다방면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본 것은 이 땅이 시간 개념 속에서가 아니에요. 묵시로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7인, 7 나팔, 7 대접이 한꺼번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 뿐입니다. 자,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은 참 익숙해요. 일반적으로 위기를 알리고 사람들을 소집할 때 또 전쟁 때 사용되어지고 특히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하여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해방됐을 때 기쁨의 날을 알리는 일에도 나팔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나팔을 불어 알리는 여호와의 날의 도래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악인에게는 두려움의 상태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와 기쁨의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초하루의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카르.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기억하고 일하심을 나타내는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으로 주신 모든 제도, 절기, 언약의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속죄일도 그 절정을 이루는 7월 첫째 날, 이 7월 첫째 날은 반년이 지나서예요. 나팔을 불어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알지 못하고 그것과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 참여된 자는 은혜의 날 안에 있음을 나팔 소리로 확인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이 우박과 피는 애굽에 내려졌던 두 재앙을 생각나게 하지요. 출애굽기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그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을 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내려진 재앙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의 모든 재앙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10번째 완성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번째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9가지 재앙들은 10번째 재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재앙이래요. 9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이 10번째 재앙, 어린 양, 장자의 죽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9번의 재앙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왜 순서대로 9번이나 심판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10번째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열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땅에 애굽 땅에 내려진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그 심판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냐?
이게 11조래요. 11조가 10개 중 하나가 아니라 10개 속에 대표하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 점에서 애굽에 내려진 재앙도 같다는 의미예요.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들은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풀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우박이 내려진 재앙은 7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대요. 애굽에 있는 나무들 위에 우박이 떨어지고 1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겹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5절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들이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피가 섞인 우박은 이런 심판을 인하여 죽음에 크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심판의 요소와도 일치하는데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38장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과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데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표현은 어떻게 다 있습니까? 구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다 있냐?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새롭게 해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계시록에 표현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의 최종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부분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땅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심판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죠. 에스겔 5장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이 뭐냐면 수염털이에요. 3분의 1을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어떻게 해라?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랬어요. 부분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지요. 에스겔서 4장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 혼자 상황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흙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포위된 상황극을 몸으로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왜 망하는지 우상 숭배가 가득함을 말씀하신 후에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씩 나누어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했어. 3분의 1인이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 심판이지만 애굽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죠. 애굽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구원이지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요. 이런 점에서 애굽에는 3분의 1이 내려진 심판이 즉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데 그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 성막들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성막들은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 내려지는 심판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3분의 1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고 이것을 시내산에 가서 성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지성소, 성소, 성막들 이 뜰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번제단에 그 죽음이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각각 3개로 나누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번제단에 내려진 심판, 성도들의 기도들을 향로에 담아 금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금제단에 불을 쏟아붓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애굽에 내려진 심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번제단의 희생, 여기에 내려지는 불, 그 심판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애국과 같은 우리 존재가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는 심판에서 벗어났지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이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7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은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신 것과 같은 내용이 뒤풀이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러한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7 대접에서도 다시 나타나게 돼요. 계시록 16장 1절 이하의 이런 점에서 나팔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언약의 성취된 종말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에게는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을 은혜로 채우심을 알리는 소리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생명이 되는 소리로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류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악의 나무로 취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로 취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수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덴드론, 나무라는 건데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선악의 지식나무와 하나 된 상태에 있는 죄인의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 3절 각종 푸른 풀, 청색말, 누른 빛을 띤 푸른색으로 병든 사람의 색, 주검색을 말했고요. 6장 8절을 타버리고 타버렸더라. 카타카이오,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마태복음 3장 12절 또 가지를 불사르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나오고 사람의 공적인 것 불태운다고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같은 단어로 나오는데 실제 어떤 불이 내려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적인 것들, 즉 땅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모든 땅의 것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것을 태우신다고 묘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공적을 불태운다는 것은 실제로 불질로 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안 나오느냐? 그거는 감사함으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안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나팔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진짜 나팔을 불며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나팔을 빠빵 불고 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물리적인 만화 같은 상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팔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미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계속 그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누가 들었어요? 요한이 들었어요. 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묵시세계에 들어갔지요.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또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게 4장 1절에서 나왔던 말이지요. 아니 계시록 1장 10절에서 나왔던 말이 4장 1절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실상을 성경에 기록했지요. 결국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로 부러진다는 것은 말씀이 주어진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주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들은 나팔이 생명이 돼서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온다는 만화 같은 상상은 절대 하면 안 되겠지요.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잘 이끌려가는 존재지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은 십자가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은 말씀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심판이냐 구원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땅의 상태에 있는 자냐 하늘 상태에 있는 자냐 늘 확인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겠는가 하는 기준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또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의해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즉 7번의 7 나팔을 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즉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확인되어지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잘 따라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음으로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으로 그분의 뜻과 계획, 작정, 의도, 목적, 언약,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인간 자체를 만들어놔 그 단체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만 독생자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쏟아부은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끌려서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살지요. 세상은 다 그래요. 나.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부자 되어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이래요. 그런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꿈이나 비전이라는 것들을 들이밀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음에 버리신 정도로 세상의 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직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세상의 언어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랬어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부는 나팔 소리였어요. 요엘서에 보니까 2장에 내용이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다고 돼 있어요.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의 십자가로 구원과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성취가 십자가로 이루어졌기에 이제 사도들이 요엘서의 2장을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나팔을 불고 있어요.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과연 우리가 말씀을 지금 우리 내면 안에 계속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나만 갖고 있는 자냐? 이것을 나의 주위 있는 자들에게 이 나팔을 부는 자느냐? 우리는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6절과 7절에 7 나팔을 가지고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했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이 첫째 인에서 우리가 말씀을 해주신 이 음성을 들었다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자들에게 선포하여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